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6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66절.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의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을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하신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에 왕과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거기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에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6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도다. 아멘. 네. 이제 성전을 봉헌하고 기도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마친 솔로몬이 백성들을 이제 축복하는 장면 오늘 본문에 보게 됩니다. 자, 우리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5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자, 이제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서 또 기도를 정리하면서 하고 있는 이 짧은 이 간증이 실은요 모든 신앙의 선진들이 해왔던 간증입니다. 여호수아도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이와 똑같은 고백을 했었고요.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천국문에 이르게 될 때 우리가 고백할 내용이 이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날마다 찬송하리이다. 날마다 찬송하리이다. 네, 찬송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이 송축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를 주로 쓰고 있습니다. 곧 그 하나님을 축복한다는 뜻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축복하겠습니까? 하나님 밖에 나에게 축복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찬송할지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가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게 왜 소중하냐고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어진 일이 왜 소중하냐고 하면 그것만이 영원히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진짜 평강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태평, 평온을 주셨는데 그거는 그 종 모세를 통하여서 물은 말씀하신 그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이미 모세 때 주신 말씀, 다시 말하면 이 계명을 통하여서 주신 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그 좋은 소원을 우리에게 만족하게 하신다 그랬는데요. 좋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것이 소원이 되어지고 나면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습니다. 세상은 헛된 소원을 가지게 하지만 안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헛된 소원을 가지기도 잘하지만 그거에 100% 안 된다는 것도 알지만 그 100% 되는 일이 없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 100% 되어도요 만족할 수도 없습니다. 그게 절대로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소원은요 우리가 처음 가지게 된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이루어질 뿐 아니라 훨씬 더 온전히 이루어질 뿐 아니라 여러분 세상은 못 가져서 절망하고 가져도 별거 없어서 낭망하고 이런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좋은 소원은요 이루어지는데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곧 생명나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영혼이요 다시 소생케 되어지고 힘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일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이 없도록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고백하고 나서는요 이제 마무리하면서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고 또 빌고 있는 내용이 57절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자, 57절, 58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네, 자 이제 그가 빌고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축원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고 하면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조상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셨던 것처럼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가시면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고난도 축복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천국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면 그것은 천국이 지옥이 되는 것이고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천국에 모든 좋은 것이 다 있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좋은 것,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모든 좋은 것이 다 있는데 만약 하나님 안 계신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지옥이 되고요. 반대로 지옥이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 계시며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송축한다는 말이 주 외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게 송축의 의미입니다. 어쨌든 떠나지 마십시오. 버리지 마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 영혼의 간증이 계속 영혼의 고백이 나를 향한 최고의 축원이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임마누엘을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임마누엘을 원치 않습니다.
큰 틀의 임마누엘은 원합니다. 디테일의 임마누엘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합의는 하는데 디테일을 원치 않습니다.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영역은 절대로 내려놓고 싶지 않습니다. 좀 떠나세요. 여기 좀 버려두세요. 대충 거리 좀 두세요. 힘들어요. 이런 마음이 많습니다. 우리 오늘 이 고백대로 함께 계시옵고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옵소서.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기도는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떠맡기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는 이유는요, 내가 주님께 고백하지만 이것이 그냥 기능적으로 비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비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할 일을, 나의 결정들을 기도를 통하여서 이렇게 또 들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요.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기를 비는 것은 동시에 58절에 나오는 고백하고 같은 것입니다. 내 마음이 주께로 향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고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사실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떠나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는 것과 동전의 양면입니다. 주님은 떠나지 않으시기를 원하시고 버리지 않으시기를 원하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마음이 주께로 향하기를 원치 않고 우리 걸음이 주의 모든 길로 행하기를 원치 아니하고 우리가 주께서 이미 명령하신 계명 율례 법도를 지키기를 원하지 아니한다고 하며, 말로는 함께 해 주십시오, 떠나지 마십시오, 버리지 마십시오 하면서 마음으로는, 행동으로는 실은 이렇게 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입술로만 그냥 이야기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같이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우리가 마음이 주님을 향하는 저희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꽃은 태양을 바라보고 있으면 활짝 피어나지만 음지를 바라보고 있으면 시들 수밖에 없습니다. 정원에 꽃을 심어도요, 그늘진 곳에 심은 꽃과 여러분들 햇살이 들어오는 곳에 심은 꽃이 진짜 다릅니다.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주님을 전심으로 향하는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도 이미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이 있습니다. 법도와 율례들이 있습니다. 지켜 그 모든 길로 행하는 저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참으로 주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59절 60절도 짝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렇게 백성들을 위해서 축원합니다. 59절 60절 계속하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자, 이렇게 지금 빌고 있는 내용인데요.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중보한 내용들을 항상 가까이 두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일마다 때마다, 여기서 말한 일마다 때마다는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인간이 죄성을 알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다 가정했고요. 그것은 하나도 기우가 없었고 안 이룰 일을 최악을 가정해서 그냥 막 질러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인간은 참 죄인입니다. 온갖 일들이 다 이루어졌는데 그 일마다 그때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아 주십시오. 또 필요한 대로 돌아보아 준다는 것도 무조건 막 봐주고 무조건 면해주고 무조건 잘되게 해주고 그냥 만사형통은 아니었습니다. 앞에 보시면요, 어떤 때는 합당한 길을 알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고요, 어떤 때는 깨닫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고요. 그러나 일마다 때마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또 불쌍히 여김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어쨌든 이 간구했던 중보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게 해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가장 적절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십시오라고 간구하였는데요. 60절에 보면 이같이 간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나만 사랑해 주십시오. 나만 잘되게 해주십시오. 나는 주의 자녀 아닙니까?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빈 모든 기도가 일마다 때마다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세상 만민이 하나님만 하나님이신 줄 알고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필요한 깨달음을 주시고 또 합당한 길로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축복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이 자기만을 위한 게 아니라 열방을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 인자와 긍휼의 면류관을 쓴 사람으로 만드시기 원하실진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열방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하는데 또 어떤 의미에서 기도 응답도 많이 받는데 여러분들 기도하는 데 의해서 만민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빠져 있고 응답받은 것으로 만민을 섬기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조금 지나면 그 기도, 여러분들, 이게, 건강한 기도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고요. 건강한 기도는 내가 받았는데 그게 흘러가게 됩니다. 받은 양이 많은데 흘러가는 게 적으면요, 이거는 부패하게 돼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니즈를 채워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니즈, 나만을 위해서 쓰기에는 이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 여러분들 구하기는 또 됐다시만하게 구했어요. 또 받았어요. 근데요, 그걸 흘려보내지 않고 있으면 부패할 뿐만 아니라 속에서 니즈가 러스트로 바뀌어서 탐욕으로 바뀌어서요, 스스로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타락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기도 응답은 바르게 왔을 수 있지만 이렇게 너희가 시험 받을 때 하나님이 너를 시험한다고 하지 말라. 너희 욕심이 너희 스스로를 시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욕심이 탐욕이죠. 여러분들 우리 기도 많이 해야 하고 또 응답도 많이 경험해야 하지만 기도를 많이 하는 이유도 응답도 많이 경험하는 이유도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잊어버린 상태에서 기도한다고 하면 그건 정말 합당하지 않습니다. 넓은 마음 받으시고 진짜 축복의 통로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지 합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이와 같은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더 그 백성들에게 이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6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하나님께만 빌고 또 헌신을 결단하는 것뿐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왕이 중재자로서 중간에 서서 이렇게 마지막 부탁을 했는데요.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그럼 마음 온전히 바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음녀의 마음인지 신부의 마음인지 정확하게 아십니다. 음녀와 신부의 차이는요, 음녀도 어쨌든 여러분 무슨 죄송하지만 어쨌든 막 그런 부정한 관계에서 서비스를 할 때 마치 막 진짜 그 상대방밖에 없는 것처럼 막 그렇게 아양을 떨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고 하면 돈 받기 위해서. 그런데요, 절대로 온전히 음녀가 마음을 온전히 바칠 이유도 없고 바치지도 않지요.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찬송을 하든지 예배를 하든지 할 때 하나님이 느낀단 말입니다. 저게 음녀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고 느낀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온 마음을 온전히 주지 않은 상태에서요, 하나님한테 뭐 축복받으려고, 하나님한테 용서받으려고, 하나님한테 뭐 도움 받으려고 이용하려고 하는 신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제일 많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제일 많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책망하신 것이 음녀와 같다는 것인데요. 온 마음을 안 드린다는 겁니다. 일부분은 드립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드립니다. 근데요, 온 마음 안 드립니다. 내가 주도권을 놓고 싶지 않은 부분들, 제발 떠나주십시오. 제발 날 버려두십시오. 이 부분은 내 혼자 잘할 수 있으니까 개입하지 마십시오. 함께 하지 마십시오. 이런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이 1이어도요, 100의 1이어도요, 나중에 그 1이 100이 되어집니다. 사단은요, 베이킹 파우더와 같아서요, 조금만 넣어도요, 결국 빵 전체가, 여러분, 제가 옛날에 교회에서 성찬식 할 때 빵을 이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서 처음 시도할 때 베이킹 파우더를 빵을 교인이 다 먹어야 되니까 좀 큰 거를 반죽을 했는데, 베이킹 파우더를 넣어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거, 얘 보니까 비율을 보니까 내가 생각해도 이 큰 빵에 이만큼 넣어가지고 되겠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해서 2배를 넣었어요. 나중에는 이게 빵을 구웠는데 냄새가 약간 걸레 냄새가 나더라고요. 이게 작은 양인데요. 베이킹 파우더는요. 작은 양인데 너무 강력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조금만 변질시키면 됩니다. 여기 물이 있습니다. 이것을요, 못 먹는 물, 먹으면 식중독 걸리게 하는 것은요, 여기 이 양만큼 무슨 시궁창 물을 넣을 필요 없습니다. 시궁창 물을 한 방울만 넣어버리면 못 먹습니다. 먹고 나면 배탈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온 마음 드리는 거, 하나님이 제일 요구하시는 거고요. 부분적인 마음 하나님께 드리라. 사단이 제일 원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가라지를 심기 원하고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를 더럽히기를 사단이 원합니다. 그래서요, 온 마음만 안 드리면 사단은 서포트 해줍니다. 그래서요, 심지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런 것도요, 사단이 막 서포트 해줍니다. 그런 사람이, 온 마음 안 드린 사람이 잘 되면요, 사단의 나라가 막 흥황하니까요. 우리 마음을 온전히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완전하게 하여. 완전이라는 단어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샬롬이라는 단어의 사촌 단어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형태로 드려지는 제단을 쌓기 위해서 완전한 형태로 드려지는 돌을 샬롬 스톤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온 마음 드리면 그게 돌을 사실은 다듬지 않는다는 게 멋있다는 게 아니잖아요. 다듬지 않으면 멋있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드릴 때는요, 성전에 옛날에 성막에 제단을 쌓을 때는 절대로 손대지 않은 돌, 다시 말하면 완전한 돌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재능을 많이 요구하는 거 아니고, 능력을 많이 요구하는 거 아니고, 심지어 성품이 더 대단히 좋기를 요구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 마음 드리면 하나님은 그거는 샬롬 스톤, 완전한 것을 나에게 바쳤다고 이야기하시고요. 하나님이 직접 다듬어 가신다는 말입니다. 완전히 하여서 그의 법도, 그의 계명을 오늘 지금 이 봉헌식 드릴 때 백성들이 기쁘게 바친 것처럼 드리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이, 이 부탁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탁입니다. 이 말씀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러고 나서 이제 잔치를 하는데요. 희생 제물을 그가 얼마나 드렸든지 63절에 보니까 화목 제물로 드린 것이요, 소가 22,000, 양이 12만 마리 이렇게 드려서 봉헌식을 했고요. 여러분, 22,000 12만 마리를 잡으려고 하면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사실 솔로몬 성전과 이 성막이 그 기본 사이즈는 같은데요. 앞에 제단 사이즈는 솔로몬 성전 때의 제단이 성막 때의 제단에 비해서 제가 다음에 한번 확인할게요. 20배인가? 어쨌든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감당이 안 되었습니다. 놋 제단이 여기 그 64절에 보니까 자금으로 다 용납할 수 없어서 앞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거기서 잡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화목 제물은 잡고 나면은 하나님께 드릴 부분 하나님께 태워 드리고 나서 나머지는 백성들이 다 같이 이제 식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엄청난 잔치가 일어났겠죠. 자, 그래서 이 초막절 기간 내내를 이렇게 워낙 초막절을 지키고 그리고 초막절 7일 때 봉헌을 하고 또다시 7일을 해서 14일 동안 절기로 지켰다 이렇게 돼 있는데 66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여기 보면 이 이제 절기를 다 마치고 백성들이 여기 보니까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자기 이제 삶의 자리로 소명의 자리로 힘차게 행진하는데 이런 표현인데요. 힘차게 행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에게 또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예, 이런 기쁨, 이런 즐거움은 도저히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기쁨, 그런 즐거움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른 예배에 바른 헌신에는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렇게 깨달음과 바른 고백에는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결국은 사단은 자꾸 쾌락을 찾게 합니다. 예, 사단은요 창조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조금씩 변질시킬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게 주신 기쁨을 사단은 쾌락으로 바꾸어서 술의 쾌락이 있다고, 쇼핑의 쾌락이 있다고, 여가 생활의 쾌락이 있다고, 마약의 쾌락이 있다고 그렇게 속일 뿐입니다. 근데 진짜 쾌락, 진짜 즐거움은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요. 그 말씀을 순종함에 있고요. 그 말씀에 예배함에 있고요. 그 말씀을 닮아감에 있습니다. 그런 행복을 오늘도 우리가 느끼고 누리면서 우리의 삶을 향해서 또 우리의 일상에서 이렇게 행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실하게 또 교회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이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릇 말씀하신 그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도록 지금도 일하고 계신 주님 앞에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며 우리가 주 말씀 앞에 신실하시기를 요구하시는 주님 앞에서 온 마음 드리고 주의 말씀 향해서 달려나아가다가 이 간증이 우리 간증이 되게 하시고 이 기쁨이 우리 기쁨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열방이 주님을 알게 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